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덥죠? 어제도 한 두 번, 세 번 깬 것 같아요. 지난 주 초에는 제가 이제 사는 곳이 파주인데요. 파주가 전국에서 제일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대구보다, 제주도보다 파주가 더 더웠다고 하던데, 이 동네도 비슷하게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더위 가운데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신데, 저희 집 이제 식구들도 감기에 걸리고 이제 힘든 상황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어, 더위가 이렇게 많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평안하신가요? 네. 평안이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평안은 문자적으로는 어떤 불안이나 걱정, 그리고 이제 날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없는 게 평안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왜냐면 반대말이 이제 평안의 반대말이 걱정, 불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상황이 평안한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평안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딱히 뭐 그렇게 크게 평안을 해칠 일이 한 친구 말고는 별로 없겠죠? 보통 이제 시험이 끝났을 테니까. 근데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는 이제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평안하여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내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됩니다. 아, 진짜예요. 잘 먹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잘 먹는 거예요. 이럴 때. 몸이 퍼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도 이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방금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샬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 인사예요, 인사. 평안을 비는 인사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옛날에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이 말은 인사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3년 동안 매일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 당분간 떨어져 있었어요. 왜 떨어져 있었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이제 계속 이제 맨날 얼굴 보고 지내시다가 떨어져 있다가 간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평강이라고 했는데, 제가 평강이란 단어와 평안이라는 단어를 지금 섞어서 쓸 건데, 어차피 이제 이 헬라어는 똑같이 에이렌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조금 이제 어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평강과 이제 성경에 나오는 평안은 거의 다 에이렌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아마 인사말이었겠죠? 그래서 안녕하냐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나타났어요. 언제나처럼 평소와 같은 인사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사말은 문제가 없는데, 언제나처럼 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요한복음 21장쯤 되면 20장에 보면요, 예수님 어떤 상황이 된 거냐?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잡혀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하였고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가득할 때였어요. 복잡합니다.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평안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조금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추측일 수밖에 없죠. 근데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 제자들의 마음에 가장 큰 감정은 슬픔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가족들 중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떠나보낸 분도 계시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사로잡는 감정은 사실은 슬픔이죠. 슬픔. 사랑하는 분이 떠났을 때 슬픔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특히 이제 동거동락할 때
오랜 세월 동안 동거동락할 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부모님은 살아 계시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나 보낼 때가 가장 가까운 분을 떠나 보낸 일이었는데 저도 슬프기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희 할아버지가 슬퍼하셨던 거를 제가 이제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이셨거든요. 감정 표현을 안 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울면서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쓰러질 것 같다고 싶을 정도로 통곡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그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3년을 같이 보냈죠. 최소한 3년을 보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3년이 어떤 시간이었냐?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다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본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녔을까요?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고 다니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죠. 그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병든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그리고 그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낫게 하시고, 지나가다 배고프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럼 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이 밖으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선포하고 다니셨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예수님 맨날 그러시거든요. 맨날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안타까워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그 목자 없는 무리들과 양들 같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겠어요? 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면 자신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꼭꼭 품에 안고 다니시면서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하셨겠죠. 특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는 그 사랑의 정점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가서 자기가 허리에 수건을 들고 가서 마치 종처럼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쟤들은 보내줘라. 자기는 잡아가도 되는데 우리 제자들은 보내줘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은 이 제자들은 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지만 그 베드로만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어요. 도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막 그랬을 때 그래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죽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목숨까지 바칠 만큼, 실제로는 그때는 바치지 못했습니다마는 바치려는 의도가 있을 만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한 예수님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있었겠어요? 분노가 있었겠죠. 예수님 뭘 잘못했다고? 아니 예수님이 로마한테 뭘 잘못했다고? 언제 반역 한 번 했어? 그거를 이야기한 건 스스로 맨날 그 제자들이 이야기했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로마 당국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스스로 왕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소리 지르던 저 사람들, 예수님 쫓아다니던 유대인들 아닌가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아니 예수님한테 그 떡 하나 주신다고 할 때 쫓아다니면서 왕 삼으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버려?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런가 하면 그 분노가 또 어디로 향했겠어요? 자기 자신들에게 향했을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말했다고. 근데 목숨 버렸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 돼요. 대신 나를 죽이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도망했잖아요. 심지어 이 마가복음에 나온 표현을 보면요.
어떤 제자는 벌거벗고 도망하였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만큼 다급하게 도망하였어요. 나중에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얼마나 자책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그나마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나았냐? 그래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몰래 그 뒤에라도 쫓아갔어요. 딴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만 몰래 쫓아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갔는데 거기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슬퍼서 통곡했겠습니까? 자괴감 들고 자책감 들고, 아, 쓰레기야. 나는 진짜 이게 예수님, 내가 말로만 그랬지 내 그 사랑은 다 뻥이었나? 그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큰 자책감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유추할 수 있는 타당한 이야기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추론이에요, 추론. 근데 성경이 확실히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한 가지 감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이 사람들을 지금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뭐였을까요? 두려움이에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두려웠어요. 아니, 애초에 예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예수님 버린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봐. 내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한 거 아닙니까? 창피한지도 모르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한 것은 그만큼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때 예수님 잡힐 때는 죽을지도 몰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끌려가면 나도 죽을지도 몰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냐? 로마에서도 아무한테나 주는 형벌이 아니었어요. 로마에서도 이제 극악한 어떤 범죄자 혹은 정치범들에게 주는 어떤 극악한 형벌인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잔인한 죽음을 통해서 너희 까불면 이렇게 돼. 너희 우리한테 까불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높이 달아놓는 거 아니에요. 지나간 사람마다 다 보라고. 이 비참한 죽음을 보라고. 이 괴로운 죽음을 보라고.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그걸 보여주는 거 십자가 아니에요. 비록 이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면 그 다음은 내 차례인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딸아지 되는, 부하들 되는, 제자들 되는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것은 아닌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어요. 저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죽었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제 내가 내 차례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그 마음속에 슬픔과 분노와 자책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시험은 다 밀려 썼어요. 어제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어머니한테 넌 용돈이고 뭐가 없어 나 소리 듣고 쫓겨났어요. 뭐 이 정도 되면 최악일까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근데 와서 친구가 물어봐요. 안녕? 뭐라고 하실 거예요? 욕이 안 나오면 다행이죠. 우리 친구들 그 상황을 모르는 친구들이 와도 그럴 텐데, 다 아는 친구가 와서 야, 너 괜찮지? 너 평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화를 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태평하게 샬롬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투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 자체가 어떤 급박한 말투로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안녕이라는 인사가 안녕하냐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너 안녕하지? 이렇게 평안하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이 제자들이 욱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뭐라고요? 지금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상황을 보세요. 아니 예수님 그보다 더 먼저 예수님 대체 어디 갔었어요? 예수님 어디 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다 안 된 상황이에요. 지금 부활하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시체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확인하는데 그게 뭔 말이야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 이게 뭐죠? 어쩌면 예수님인조차도 알아보기 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세요. 나야. 봐봐 나야. 못 박힌 자국 봐봐 나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이구나. 그때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맞구나. 그래서 기뻐합니다. 일단 기뻐해요. 죽으신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숨어 계셨어요? 살아났는지 아닌지도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른 채로 기뻐해요. 일단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왔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의 마음을 채운 것은 뭐겠어요? 그렇다고 그 마음의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겠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 로마도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로마가 범죄자라고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은 그 범죄자가 멀쩡해서 살아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로마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자존심 상한다고 와서 다시 잡으면 어떡해. 저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한번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 예수님의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지켜봤던 여자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더욱더 근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예수님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도망하셔야 돼요. 예수님 도망가세요. 그렇게 울며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신 것처럼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상황이 바뀐 건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 원래 살아계실 때도 한 번도 이제 상황 파악을 못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그 상황을 앞서가시는 분이었어요. 다 파악하고 속에 있는 생각도 아시고 그 뒤에 있는 숨어있는 속사정도 다 아셔가지고 얘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다음은 진도로 막 나가는 거야. 스킵하시고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지금 상황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상히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일단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냐?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평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에이레네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뭘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주시기로 먼저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원래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평안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 약속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하시는 이 말씀은, 어쩌면 처음에 주신 그 말씀은 인사였을지 몰라도 다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뭐겠어요? 내가 그때 약속한 평안을 너에게 줄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평안을 지금 너에게 줄게.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약속하신 이 평안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 세상의 것과는 달라서 지금 이 상황, 도저히 평안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도 너희가 평안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아까 평안의 서술적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 같은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정된 상황이, 상황 자체가 평안인 거예요. 그 상황에 거하는 것 자체가 평안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어디에 딸려오는 거냐? 상황에 딸려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걱정, 근심이 없는 상황이어야 돼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시험도 잘 봐야 되고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어야 되고요. 뭐 부모님과 어떤 친구들과 관계들이 좋아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평안이,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대요.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 너희 평안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야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어려움이 계속 있을 거야. 그러나 담대해, 걱정하지 마, 평안해.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뭐에 근거한 평안이냐? 상황에 근거한 평안이 아니고, 상황의 종속적인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에 근거한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우리의 어떤 상황 때문에 딸려오는 평안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의 승리에 딸려오는 평안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아들이랑 딸이랑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영화를 보면, 옛날에 영화를 보면은 영화를 안에 어떤 긴장 상황이 나오잖아요. 뭐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다던가, 뭐 이제 싸움이 난다던가, 아니면 뭐 잡혀간다거나, 그러면은 저희 아들이 그렇게 몸을 베베 꼬았어요. 그러면서 같이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긴장 상황에 같이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부턴가 영화를 보는데 긴장을 안 해. 그냥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아, 이제 얘 진짜 잡혀가잖아. 괜찮아? 그랬더니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아. 어린이 영화에서 주인공 어차피 안 죽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어린이 영화에, 이제 뭐 성인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죽기도 하죠. 근데 어린이 영화에서는 괜찮아, 주인공이 이겨, 끝까지 하면 이겨. 그거를 얘가 아니까, 그 끝을 아니까 이제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은 뭐냐? 이 세상에, 우리의 결국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이 세상을 승리하셨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다른 것에 근거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내게 있는 어려움까지도 극복하게 하실 거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실 거야. 예수님 이미 세상을 이기셨잖아. 나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그래도 괜찮아라는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유효할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지금 그들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들을 보여주실 때, 내가 너에게 내 승리를 그대로 따라오게 하겠다라고 버스 태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럼 그 평안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말로만 그냥 들을 때 어렵겠죠. 예수님 승리하셨다고?
머리로는 이해가 예수님 T예요? 그 말로만 얘기하시면 내 감정은 어떡하라고요? 이거 감정이잖아요. 불안하면 감정이잖아요. 나 이거 예수님께서 오케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 알겠어요. 머리로 알겠어요. 또 내가 결국 이겨낼 것이라는 걸 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너무나도 어려운 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다음에 계속 할 건데 제가 넘어가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을 약속하시고 이제 보내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자신의 최후가 결정된 그 6월절 사건 이후로 길게 설교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하신 그것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너에게 선물을 보낼 것인데 성령이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없어도 도리어 내가 없을 때 도리어 더 좋을 것이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을 지금 바람 불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먼저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하면 돼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실 그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걸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평안은 이 상황에서 도저히 평안할 수가 없는데 저 미친놈 아니야 소리를 들을 정도의 그 평안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을 믿을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께서 오신 것들을 믿을 때에, 그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에 근거하는 그 평안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때로 막장 같을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나락에 떨어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 분이 있다면 계속 주 안에서 그 평안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살다 보면. 왜냐하면 세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나에게 악을 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소망하시길 바래요. 내 힘으로 평안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억지로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난 평안해 주문 외우라는 뜻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 명하신 오늘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같은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안, 세상을 이기신 그 놀라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어둠과 사망과 죄로부터 승리하도록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또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그 승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가운데 우리도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